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한 주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특히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을 때에 너희 죽을 몸을 그랬잖아. 그치? 죽을 몸. 여러분들의 몸은 쓰다가 어차피 해체되고 또 분해되겠죠.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요.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내 자신을 쓴 것이 뭐가 됐냐면 자신의 운명의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썼느냐? 그 몸을 어디다 썼느냐? 그곳의 집합이 자기의 운명, 마지막에 운명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몸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겠어? 막 쓰겠어? 조심스럽게 써. 내 몸이 돈이면 어떻게 써? 조심스럽게 써. 그런데 내 몸이 돈보다 어때? 확실히 비싸서 조심스럽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이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자라질 않아요. 진짜로. 학교에서 교육을 했을 때, 기능인을 만들지, 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너의 삶은 너를 완성시키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되, 수학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바른생활이 어떻고, 한 개도 지키지도 못할 바른생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대학교 좋은 데 가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안 없어질 직종을 선택할 거냐. 참, 자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이 메시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들은 게 뭐야? 월급 얼마 주는데, 돈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 들은 게 뭐를 많이 들었어? 돈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소중한 가치는 얼마큼 들었어? 별로 든 게 없지. 소중하긴 소중해, 나 스스로도. 근데 스스로의 소중함보다는 뭐가 더 커져 버렸어?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소중해 버렸지. 그래서 돈은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데 자기 몸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막 써버리는 거야. 자기 몸은 막 굴려먹는 거지. 몸의 소중함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야. 몸을 어떻게 쓰느냐, 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몸이 자원이잖아. 몸뚱아리 하는 거. 자기 몸을 쓰는 것. 요것을 따라서 뭐가 열매 맺는다? 자기의 운명이 열매 맺는다.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상한 흙수저다, 원수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그 자원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불평등하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고 깨어진 데서 태어나고 별 희한한 불평등을 가지고 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 속에, 거짓말 속에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들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금으로 치면 한 34kg 정도 된다고. 그래서 34kg면 지금 현재 돈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돈으로, 주님이 한 사람, 제일 안 바뀐 사람이 한 달란트잖아. 그 한 달란트가 얼마야? 16억에서 17억. 그러면 16에서 17억이면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뭐 더 된다고 그래. 20억 된다고 그래. 그럼 네 몸뚱아리만 갖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자원 준 거야? 20억 준 거야. 20억. 돈을 잘 써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잘 써서? 몸을 잘 써서 자기 운명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몸을 잘 써. 이게 20억 가치가 넘는다 이거야. 그럼 내 몸을 쓰는 것이 결국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자기 몸을 가지고 게임만 열심히 했어요. 자기 몸을
게임에다가 계속 벗습니다. 얘 세포는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게임으로 이루어지죠. 얘가 사랑을 알겠어요? 나눔을 알겠어요? 영생을 알겠어요? 기쁨을 알겠어요? 이 세포 속에다 뭐만 집어넣었어요? 게임만. 쟤는 게임이 잘 되고 안 되는 걸로만 희노애락이 갈려져. 옆에 누구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주고 뭐 게임에다만 자기 몸을 다 썼어요. 세포에 게임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요새 아이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컴퓨터 앞으로 끌고 가고 스마트폰 게임 그쪽으로 끌고 가고. 내가 1시간 웹툰 봤어. 그러면 내 세포에 뭐가 찾겠어? 웹툰 찬 거죠. 여러분들은 내장 메모리라고 그랬잖아. 일평생 저장을 해도 다 저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장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어. 우리 몸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저장을 해도 결국 완충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신을 쓴 것이 그곳에 내장 메모리에 쌓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쌓여진 것이 자기의 인생의 자원이 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운영해서 그걸 가지고 운명을 만든 거예요, 사람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운명이다. 운명이 결정된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또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비본질적이라 하지. 본질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오직 누구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13절에 또한 그러니까 어디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순종이 뭐야? 12절에서 몸의 순종이 몸의 사욕의 순종이 뭘로 한 글자로 이야기되고 있어? 죄. 몸의 사욕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사욕을.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는 뭐야? 불의의 무기. 그리고 12절에서는 몸의 뭐라고? 사욕. 자, 이곳에 쓰지 말고, 이곳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분이 누구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산자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의무기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의무기라. 그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쓸 거냐? 드림으로 내 몸을 쓸 거냐? 내 몸을 내 죄인, 불의의 무기와 몸의 사욕으로 내주면서 살 거냐? 이걸로 자신들의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듣나인들이 이 공식을, 우리 삶의 공식을 간단하게 자기 삶의 열매, 이게 나타나는 거지. 딱 보면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딱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조심스럽게. 아니, 조심스럽게, 뭐, 어느 걸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죄에게 드리면서 살아야 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그것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3절에 오직이 무슨 뜻이야? 오직이 다른 거 지금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오직 이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가장 파워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건강한 매뉴얼이지. 여러분들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요거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요쪽은 죄잖아, 그지? 그럼 요쪽은 뭐야? 그럼 요건 죄고 여기는 뭐야?
의. 이쪽을 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의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의라고 할 수 있죠. 의의 무기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 자연인들은 죄와 의를 향한 성향이 두 개가 있어, 없어? 자기 자신들은 자기 안에 선한 양심들이 있다라고 그랬지. 의 선한 양심이 있어. 죽은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한 의식, 그 우리 몸에서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뭐 잘라져 나가고 퇴화되어지고 뭐 꼬리뼈만 남았다 막 그러잖아, 그지? 의는 퇴화되어지고 오직 뭐만 남아있어요? 죄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변제처럼 질주하는 이 성향만 남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원함은 있지만 뭐만 있어? 의를 향한 원함은 있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완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다. 나는 우리 듣나인들이 솔직하길 원해.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뭔가가 나를 죄의 어떤 그러한 사욕과 불의의 무기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나는 봅니다. 이런 어떤 솔직한 고백이 자기 속에서 우리는 진단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근데 자연인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는 퇴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의를 향한 성향은 퇴화의 흔적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죄는 완력을 막 끌고 가서 자연인들, 그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뭘 선택하든지 다 뭐야? 다 죄야. 100%.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그지? 그래도 그건 뭐야? 죄야. 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왜 거기서도 착하게 살면 왜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왜 죄야? 그럼 착하게 살면서 네 낳아준 엄마 아빠를 모른다고 살면 그게 효자냐? 한번 생각해봐. 그 성경에 보면 기본적인 죄가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 그거는 까마귀한테 눈을 쪼인다 그랬거든? 나중에 가면 부모한테 불효하잖아? 눈이 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부모님한테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든 좀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을 펼쳐 보여주셨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공경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은 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눈이 멀어져요. 나중에 가면 까마귀한테 쪼인다 그랬잖아. 창조주 우리를 낳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놓고 나 혼자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자기 근본을 무시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죄지. 죄야. 100%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합리화하고 성경의 진리를 꼭 내가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응원하고 그것만을 지지하려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죄를 선택한다 이러는 게 아니야.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봐보자. 로마서 6장을 봐봐요. 17절을 봐봐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은 해방이 돼야 안 돼. 노예는 종은 해방이 안 돼. 추노. 노예들 추적하는 사람인가 보지, 그지? 그런 거 있어요. 그 노예가 도망갔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뭐 살려고 그러는데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든지 끌고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한 형벌에 처해버려. 죄의 종로로 타는 거는 죄로부터 나 쟤 이제 안 질래? 나 이제 너 안 진다니까?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네.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라고 죄가, 나쁜 일 알아서, 나 다시는 이제 이런 짓 짓지 말아야지. 근데, 너는 내 종이라니까 도망도 못 가.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는데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면서 야 팔어. 네. 그 스승을 팔아버려. 범죄하라고 생각을 넣어주면 네. 그렇게 살아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꾸벅꾸벅 순종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종이야. 자연인들은 죄의 종이야. 그런데 봐보세요.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할렐루야. 이제는 크리스찬들은 뭐가 됐어? 아, 이제 죄의 종의 성향은 이거 불신자들한테만 있는 건데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네. 의의 종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이 의에 대해서 의에 우리는 종이 됐다. 의가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순종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권위에 대한 해체. 선생님이나 학생이권이나 쌤. 누가 쌤이 아니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 학생들은 선생님 권위 아래서 배우고 순종하는 걸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질서를, 권위를 세워놓으셨지. 근데 그걸 해체하고 맘먹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폭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 교육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주장하고 있는 거지. 인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학교 교육에서 혹시 선생님들이 나 맘먹어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속아나면 안 돼. 도리어 순종하고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주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나를 낮추는 이런 훈련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의의 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이야기하면 네, 그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자연인들은 죄의 종노릇하다가 뭐를 열매 맺는 거야? 사망을 열매 맺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종노릇하다가 뭐를? 영생. 우린 영생 물으면 이단들이나 얘기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건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영생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살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야. 이곳에서부터 죽어서 영원히 누리는 게 천국인데 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망도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지옥으로 가는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으로 가는가? 아니, 내가 죄의 불의의 무기로 몸의 사욕으로 내 몸을 들이면 사망, 여기서부터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지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자, 불의의 무기,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은 이거 자기애거든. 자기만, 자기 몸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야. 어? 그러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자기 몸한테 조금만 해코지하면 라멕,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 자기 몸에 창상을 낸 것 때문에 소년을 죽여도다 그러지. 그럼 너희들 그 라멕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 없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는 저 사람이 칼에 20바늘을 30바늘을 쫙 꿰맸대. 그 아픔보다도 내 손톱 밑에 끼어있는 가시를 더 아프게 하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저 아픔보다 내 아픔을 더 느끼는 그런 존재.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다 나를 위해서 다 적이 되지. 그러니까 지옥 살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너희들 전에는 죄가 시키면 네 그러셨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이거야.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의의 종을 따라 이 오직 의의 종인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을 열매 맺으면서 천국을 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걸 또 짚어주고 싶어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의에게 드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내 몸을 들여서 천국을 얻는 게 너무 늦는 거야. 60년 70년 뒤에 얻는 거니까 이 땅의 재미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듯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질 않아. 죄에 드리거나 내 마음에 드리면 얻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거두는 거야. 그건 오해하는 거니까. 내가 드리는 순간 거기에 맞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확장되어지면서 이어져서 완전한 데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내가 의에 내 몸을
쓴 것만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도 마찬가지야. 지옥도 여기서 드리는 것만큼 점점 확장돼서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내 인생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혹시 나갔더라도, 이런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구원받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을 한번 평균을 내보자. 의의 종으로 살고 있냐, 불의의 종으로 사느냐. 자, 봐보세요. 우리는 전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시편 51편에 보면 죄의 모태에서부터, 잉태될 때서부터 죄의 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본래적으로 죄에 익숙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너는 행악의 종자다, 악의 씨앗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마. 죄에 대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키지는 마. 왜? 그거를 따라서 계속 살면은 내 삶이 지옥의 열매 맺고 지옥을 살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합리화시키면, 난 죄의 종이니까, 그냥 죄를 좋아하는 존재니까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살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것은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성향, 본래적인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누구의 종이 됐어? 의의 종이 됐잖아. 이제는 나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의 종로를 태워야 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익숙하다는 건 알아. 사도 바울이 강력하다, 사로잡아 간다. 왜?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걸어버리면서 나를 의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다 보면 이게 죄의 성향들이 어떻게 됐냐면, 나한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죄의 이 영향력과 파괴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감되어져. 전에는 목사님이 혈기방정한 사람이었는데 혈기를 안 부리게 되는 거야. 기분 나쁜 거는 있지만 혈기는 안 부리고, 또 기분 나쁜 것도 이제는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 십자가 그래서 능력이라니까. 목사님이 십자가 뭐 장난삼아 걸고 다니냐.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의 그 죄에 대한 성향을 걸어버리고 의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성향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이 분기점이 십자가란 말이야. 죄를 달아버리고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달아버리고 그 순간을 예수를 선택하고 의의 종로를 타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십자가밖에 없어. 불교에서는 어떻게? 불교적이 들어가서 수련회 하는 거 있잖아. 템플스테이. 거기 가면 뭐부터 해? 참선, 면벽수행.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야, 가라앉아. 조용히 해. 대 안에 있는 거, 듣지 마세요. 조용히. 한 일주일 조용하게 가라앉아. 차 타고 나오는데 벌써 흔들리면서 위에서부터 차 타고 나오는데 달컹달컹 하니까 길이 왜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흔들리면서 막 드러나는 거지. 안 걸려. 그냥 가만히 조용히. 건드리지 마. 이거 안 되겠다. 산속으로 가자. 이거 누가 건드릴까 봐. 이런데 우리는 이거 십자가에다 달아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려서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지? 그 사람 어디 산다고 그랬어? 천국에서 살지. 그 사람이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파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 파워 있는 사람 됐냐니까.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죄의 의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까지 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봐봐요. 결론적으로. 자, 이쪽으로 십자가를 격려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의에 순종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이게 적어졌어요.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적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떤 환경이 펼쳐졌어. 내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불의의 종로를 타는 성향이 툭
치워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랬을 때 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순종 안 해. 자기를 뭐 하기 시작해? 컨트롤하고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가면 뭐가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야? 절제. 여러분들 봐보세요. 절제는 모든 열매들을 열매되게 하는 게 절제야. 봐. 사랑, 절제가 안 되면 뭐가 돼? 동물이 되고, 너도 사랑, 나도 막 사랑이 변질되게, 변종사랑이 되지. 어? 희락. 나 혼자 줬다고 낄낄대고 막 미친놈 되는 거지. 절제가 안 돼. 이거 절제가 안 돼. 미친놈이 되는 거지. 여기에 모든 것에 절제가 안 되면은 그 열매가 안 맺어져. 근데 의의 종이 되면 절제가 되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오직 누구에게 자꾸 드려야 돼? 의식하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스마트폰에, 게임에, 이런 데다 지금 내 몸을 쓸 것인가? 자꾸 지더라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쪽으로 더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의의 종로로 타는 내 공이, 내 내면이 더 파워가 있어서 스톱!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와, 너는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학원도 그냥 맨날 왔다리 갔다리만 했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돼 있지? 완전히 사람 운명이 팔자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숫자가 더 많을까? 사랑이라는 단어 숫자가 더 많을까? 사랑은 몇 개 안 돼. 의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깔려있는 게 의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와,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흙수저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이걸 아는데 죄를 지으면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예수님 의의 영역인 하나님께 의로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죽었다 다시 산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영역 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올인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좁은 세계라고 생각되지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야?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세계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요. 좁은 문, 좁은 길 같지만 이게 우주에 다 열려져 있는 통하는 문이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가 의의 영역이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 마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박사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못하는 사람들이야? 잘하는 사람들이야? 박사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알아? 뭐만 알아? 자기가 공부한 분야. 그 분야만 아는 거지. 자동차에 2만 개의 부속이 있다라고 그러면, 만일에 2만 개인가 그래? 부속이 있다 그런다면, 그곳에서 전문가는 그곳에서 1개 정도 자기가 그게 어떻게 더 견고할 수 있는가 막 연구를 해서 그 부속 하나에 뭔가를 발견해낸 게 박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거 안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쓸어보는데 박사가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세상에 인정받으면 돈도 받지, 또 뭐 집도 받지, 막 이렇게 하지, 그치? 그 부속 하나에 자기 인생이 바뀌지. 근데 이 예수님은 어때? 조그만 부속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성경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전 우주와 연결되어지는. 이건 부속 하나에다가 이제 이 사람 쫄딱 망할 수도 있거든. 이거 쓸데가 없어지면 박사 따고서도 이 세상에서 절대 성공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이리로 들어가면 전 우주, 성공뿐이 아니라 전 우주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완성되는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히는. 지금 여기서 막 내가 마이너리티고 아웃사이더고 내가 이 사람을 코너로 막 몰렸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의의 세계 안으로 폭 들어가서 열려 있거든, 이미. 주님이 열어놨다 했으니까. 딱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로 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이리로만 들어가라는 거야. 이리로. 머리카락만 뒤밀고서 들어갔다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내 세포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갖고 들어가. 할렐루야.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로 들어 우리 듣나인들이 되고
강도사님이 돼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게, 이 시대에 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라의 전시용, 전시관, 그런 그 나라를 보여주는 홍보대사라잖아. 그 나라를 보여주는 홍보대사라잖아. 우리 듣나인들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